제가 미국에 있을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과 친구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가정사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주셨는데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는데 폴란드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을 꼭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에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가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에는 먹을 쌀 한 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장에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돈을 구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돈을 주면서 등록금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났을까? 이렇게 궁금하던 차에 그 돈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겨울철에 아버지가 외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굉장히 춥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외투를 팔아서 아들의 중학교 교육비를 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우리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미국 교회의 목사가 된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 부모들은 이런 지혜를 당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감당해내는구나 하고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다 아는 바와 같이 제 나이 또래가 되면 공부하기가 결코 수월하지 아니했습니다. 늘 가정에서 등록금 때문에 씨름을 할 때이지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겪었지요. 그런데 내 생명을 빼앗겨도 자식들의 교육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자녀들의 앞길이 그런 부모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살 것인가? 그러나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는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는 그리스, 그 다음에 이집트, 바벨론 이런 전통에서 오는데요. 거기에서의 지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라. 세상의 질서를 잘 깨달으면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 성경의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요. 인생은 성공하고 싶으냐?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인생의 성공은 사람의 영리함에 달려있지 않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지혜를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요약해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지혜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미련한 사람이 되거나 또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차라리 새끼를 빼앗겨서 흥분해가지고 돌진하는 어미 곰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아야 이러한 어리석음을 면하게 되는데 이 지혜를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렇게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투를 팔아서 자녀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내 오늘의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는 은과 금보다 지혜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은과 금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은과 금을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이런 최선의 노력, 전력 투구의 노력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찾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 지혜 중에 지혜이므로 이것을 지켜야 하고 자기 또는 인간과 인간의 지식 전체를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잠언서에서 이 지혜 중에 수많은 지혜가 있지만 이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세계를 경영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영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인간 경영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경영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니라 했습니다. 1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 세계의 경영, 인간 경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세계에서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애플의 창업자이지요. 이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교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림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폭에다가 점을 찍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찍다 보면 언제 이 점이 선이 되고 도형이 되어가지고 뭔가 거대한 그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찍는 행위, 경험을 하고 이것이 언젠가는 큰 그림, 나만의 걸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믿음은 신앙적 믿음을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뭔가를 믿어야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배짱이라도 믿어라. 내 운명이라도 믿어라. 자신의 삶이 긍정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도 믿어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도 믿어라. 안 믿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믿음을 가져야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잡스는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관점에서 무엇인가 믿고 앞으로 돌진하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잡스에게는 절반만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잡스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믿음하고는 좀 다르네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걸음을 뗀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에, 내 가정도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에 53년의 역사를 넘어서 100년의 역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할 때에 경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영 지침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이런 경영 지침을 가졌습니다. 현재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늘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라. 페이스북의 창시자였던 마크 주커버그는 빨리 움직여라, 그리고 기존의 것을 깨부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영 마인드, 경영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롭게 시도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라, 빠르게 시도해라, 새롭게 시도하라. 그러면 우리의 시장이 넓어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경영하고 기업하는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지침은 무엇이냐 하면 겸손하라, 그런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경영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실마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게 되었는데요, 신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겸손의 미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질병본부가 있는데 이 질병본부가 전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라든가 분석 기사를 보게 되면 누군가가 확실한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있는데 한국은 없더라. 미국은 질병예방통제본부의 본부장이 대통령 앞에 절대로 보고하러 가지 아니하고 대통령도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경찰력, 군사력, 모든 방역 요원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겸손의 미덕에서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서도요,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대표적인 전염병 가운데 하나가 콜레라인데요, 1895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콜레라가 창궐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이 막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의술을 펼칠 때입니다. 그런데 콜레라가 막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때에 내무 대신이었던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길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유견문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의학 시스템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전권을 받아가지고 서양 의사 출신, 그 당시 제중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캐나다 선교사이면서 의사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전권을 줍니다. 경찰력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으라고, 제발 퇴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가 전권을 가지고 이 콜레라를 퇴치하게 되지요. 이 겸손의 미덕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로 이 대한민국에, 이 조선 땅에 새로운 근대 의학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10만 불을 쾌척받아가지고 와서 병원을 대대적으로 크게 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의사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동료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은 무지하고 목매하고 배움이 늦고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의사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지만 조선인을 조선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의사들을 양성해요.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조선 의사가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10년 만에 7명에게 서양 의술 면허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34년에 이제 자기가 돌아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원장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에비슨 선교사는 조선인이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이 되어야 된다. 1934년도의 일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반대했을 때에 이 에비슨은 한국 사람 오중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최초로 세브란스 원장으로, 한국인 원장으로 세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디서 왔습니까? 미개한 나라의 백성을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왔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함을 얻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길을 찾아내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술적인 능력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통합적인 능력을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메르스가 확진된 게 아닙니다. 병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통합적인 능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겸손의 능력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한 자는 망하고 겸손한 자는 흥한다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14장 3절에 보니까 입으로 매를 자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경영은요, 여러분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께서 가라사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 주님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니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니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룰 것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읍시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지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